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 마음과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우리의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 가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개 숙여 아버지께 회개 기도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다시 사랑으로
제사함의 놀라운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더 힘내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교독문 제83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의지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올려 드립니다. 복된 날을 예비하여 주시고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와서 값없이 물과 젖을 포도주를 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삶에 지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고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눈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사랑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삶의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포화의 소리가 높고 물가가 높고 인플레가 심해져서 사람 살기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렵지만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내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시옵고 마음이 상한 자, 곤고한 자들은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강약 가운데도 새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송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앞길 가운데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가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도 고쳐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하늘꿈 공동체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7월달 나눔 헌금은 실로암 안과병원을 후원합니다. 각 달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필요한 곳을 따라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8월달 9월달에는 또 수재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을 도울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달마다 지정해서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따로 지정해서 후원하지 않더라도 매달마다 또 우리가 지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서의 말씀 읽고 있습니다. 금주는 에스라 9장부터 10장까지 마무리 짓고요. 느헤미야서 3장까지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은 잠시 좀 사역을, 우리 주중 사역을 좀 멈추려고 합니다. 물론 금요기도에는 계속 하고요.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요. 그러나 7월 달, 8월 달 매일 기도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허락되면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시면 저녁 때 그냥 그대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10분이면 아주 충분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마다 한 번씩 꼭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과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잊었는데 우리 저희 형님 아들이죠. 저한테 조카가 되는데 우리 김준수 와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서로 피차간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학자의 혀를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들고 믿음 가운데 삶을 더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상고하고 그것을 본문으로 잡고 또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좀 다른 곳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하늘꿈 공동체 학교 속에서 나누어졌던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우리 어른들도 성도들도 장년들도 좀 듣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래 이제 과학 유튜브가 뭐 너무나 대중성이 많기 때문에요. 없는 분야가 없죠. 유튜브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과학 유튜브가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많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뭐랄까요? 뺏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요소로서 이 과학 유튜브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이 있는데 과학 유튜브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당위성을 갖고 맞는 것처럼 꾸며져 가지고 아마 그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전공자들이 만드는 유튜브 계정인 것 같은데 이게 구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페이지도 상당히 유튜브 페이지도 너무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 유튜브 계정이 있고 그 구독자들이 보통 10만 원 다 넘습니다. 30만 명, 40만 명 되고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 이거 시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그거 보면은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뭐 30만 명은 기본입니다. 50만 명, 80만, 250만 명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이용해서 그것을 보고 있고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것을 보는 어떤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앞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이 방향이, 문화가, 흐름이, 철학이, 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이것은 인간적으로 휴머니즘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리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편협하고 너무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잣대를 같이 갖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 세계관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고전역학이란 것은 모든 것은 수치하에서 속도와 질량 이런 걸 계산하면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이 일직선으로 나아간다라는 세계관인데 요즘에는 이 고전역학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네요. 예,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무분별하다는, 질서가 없다는 것이 어느 곳을 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는 가운데 자율적인 선택 가운데서 마구잡이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방식이거든요. 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다중우주, 다중세계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세계 말고도 다른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는, 그 세계 속에는 똑같은 내가 똑같이 그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뿐인 나의 삶이 아니고 여기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고 다른 우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은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컴퓨터 속의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컴퓨터 속의 시뮬레이션이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하나의 데이터다. 우리 모두가 데이터라는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리얼 월드가 아니고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혹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자신이 가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요 자기 스톡옵션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 차를 판매하는데 뭐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미리 비트코인 사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 끌어모으고 난 다음에 그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니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돼서 수억 달러를 받은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매매 안 할래 이렇게 뒤통수 치기도 하고,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놓고 해서 주가 부양시키다가 갖가지 이유 돼서 안 할래 하면서 또 이렇게 사기 비슷하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 세상은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유일하고 하나뿐인 우리 인생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저에게서도 좀 낯설고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 전공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논문을 한 10가지 논문을 살펴보긴 했지만 제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좀 화면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사진은 제가 2가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다시 앞에 보여주시고, 예. 어떤 게 더 아름답습니까? 처음에 거는 이거 2번째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거고. 어떤 게 더 아름답습니까? 똑같이 아름다워요? 예. 첫 번째요? 예. 두 번째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름다움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묻도록 할게요. 어느 게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까? 이게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기 그래프로 만들어진 이게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까? 뒤에 게 더 과학적이에요. 앞에 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과학적인 것 같지 않나요? 자연적이에요. 그럼 자연적이라는 것과 과학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나눠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뭐 사람은 보는 관점에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거 보여주시면은 이게 인공적이긴 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기계적이고. 이게 과학적일까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앞서 사진 보고 이게 더 완벽하게 과학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은 실증적인 것, 구체적인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이라고 과학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영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비과학적인 것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과학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운행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건정생 작가가 쓴 강아지똥이라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강아지똥이 나는 쓸모가 없어,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민들레 씨앗이 떨어지고 그 강아지똥이 자약물이 되어져서 생명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쓸모있게 순환하도록, 구조적으로 순환하도록 자연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체가 죽어서 미생물이 되고 그 미생물의 영양분을 식물이 먹지 않습니까? 흙이 먹고 식물이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그 초식동물을 또 육식동물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식동물은 어떻게 해요? 생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배변활동을 하면서 다시 흙으로 돌려주고 끝내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면은 자기의 몸이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서 미생물에게 영양으로 주어집니다. 순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집니다. 땅의 영양분을 만들어주고 식물들의 목을 축여줍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강 속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또 햇살이 비춰지면 다시 이것은 기체화되어져서 구름으로 올라가고 구름이 어떻게 해요? 다시 비로 떨어지기도 하고 눈으로 떨어져서 순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세계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셨는데, 이 흘러가는 이 시스템이 뭐냐면 뭔가 희생이 되어져서 다른 것이 살고 그것 또한 희생이 되어져서 또 다른 것이 살아가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구원의 원리하고 아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 공덕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구도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또 누군가를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사람은 제대로 살리며 살아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낳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나누어줌을 통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 자녀들 또한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또 결혼하여서 또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서클을, 희생의 서클, 이 희생의 서클이 뭐예요? 구원의 서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구조 속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 사랑의 원리, 희생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중심, 개인주의. 아유, 내가 살아가면서 결혼하면 누구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도 쏟아야 되고 내 돈도 쏟아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데 나 그거 싫어.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저는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자녀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이 창조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 낳아야 돼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 1995년도인가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뭐 현대 철학과 인문사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다른 모든 사피엔스, 나든 유인원과 다른 우리 인간, 우리 인간종 호모 사피엔스 종이 다른 유인원과 다르게 이렇게 거대하고 발전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진보된 어떤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은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 있구나, 그걸 믿는다는 거죠. 눈앞에 있으니까. 저기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네, 믿는다는 거죠. 저기 산이 있어? 산이 있네, 믿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나무 뒤편의 모습, 보이지 아니하는 음식 속에 어떤 독이 있는 거 모르고 보이지 아니하는 산 너머의 세계는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건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존재, 보이는 것만 보며 쫓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존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본에는 영문으로 become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living creature, 그냥 창조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사람의 탄생은 철저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우연하게 단세포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45억 년 전, 지구의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45억 년 전에 루카라는 단세포, 인류의 첫 세포입니다. 인류의 모든 조상,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바로 이 루카인데 이 단세포가 분화하고 분화해서 현생 인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정이 형성이 되고 적절한 위치에 우연하게 공회전을 하게 되었고 우연하게 멘틀이 생겨졌고 우연하게 그 바깥으로 지각이 만들어졌고 그 위로 우연하게 산소와 수소가 만들어져서 우연하게 하늘이 만들어졌고 우연하게 바다가 만들어졌다. 그곳에 우연하게 생명체가 생겼다. 목적이 없는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빅뱅에서도 최초의 순간은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점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점이요, 우주가 됐어요. 요만한 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됐습니다. 왜 폭발을 했을까요? 물어보면 그 폭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속에 응축되어져 이렇게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그냥 폭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빅뱅이 폭발을 할 때에 우주가 만들어진 그 최초의 시점에서 0점 몇몇 1초만 빨랐어도 우주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0점 몇 초만 늦었어도 폭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 속에 1초가 아닙니다. 0점 몇몇 0초, 1초. 그 초가 빠르거나 늦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래요. 우연의 산물이에요. 가정론을 따진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론상으로는 0점 몇몇 1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힘의 작용 없이, 아무런 원리의 작용 없이, 아무런 질서의 작용 없이. 그러나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서도 그들은 답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설명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60년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또 어떤 노력과 헌신을 다 동원해서 이 무기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생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 먼지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러한 무기물들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번개를 쳐보기도 하고 물을 줘보기도 하고 영양분을 줘보기도 하고 갖가지 노력을 1960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물건, 죽어있는 것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못 만들어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건으로부터요, 물질로부터요 생명이 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먼지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간은 이렇게 진화를 해서 지금의 인간이 되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진화가 지금 멈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헌, 기록된 문자화된 기록 속에서 역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바라보면 예전의 사람은 지금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의 동물들은 지금의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의 식물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지금 진화를 멈췄는가? 왜 진화가 멈췄을까요? 그들이 답합니다. 지금은 생태계의 모든 구조가 적합한 종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진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진화가 왜 끝났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누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화가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대요. 이 세상은 완벽한 구조의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완벽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의 계속적인 연속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들도 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화의 구조상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은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라는 말을 처음 쓴 학자가 독일의 라마르크라는 학자인데, 그는 이 동물 철학이라는 말에서 처음으로 진화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진화에 있어서의 두 가지 특징을 주장했는데, 첫 번째로는 진화의 특징은 특정한 신체를 계속 사용하면 그 신체가 발달한다. 진화를 하는데 첫 번째, 특정한 신체를 계속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 그 신체가 발달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진화론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특별한 신체에 대한 사용을 조금 고쳐요. 장애가 있는 부분의 신체가 유전된다라고 고칩니다. 자연선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린을 얘기합니다. 초원 지역에 먹이가 점점 떨어져 갔는데 장애가 있는 기린이 있는데 다른 모든 기린은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었는데 그 기린만 높이 있는 잎사귀를 먹어서 영양분이 충분해가지고 생육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목이 긴 우세종의 기린만 남아가지고 지금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을 장애가 있는 곳이 발달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유전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 속에서 장애라든지 특별히 정신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는 유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장애에 있어서의 우성화 부분, 좋은 부분, 우리 요즘 드라마 우영우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영우는 몇백만 분의 한 명이죠. 거의 대부분의 몇백만 명의 장애인은 열성이에요. 장애가 우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작용한 그것 하나가 우세종이 되어져 가지고 지배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풀을 먹고 사는 그 동물들이 기린만 있었어요? 사슴도 있을 것이고 당나귀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걔네들도 더 높이 있는 거 먹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목이 길어요, 안 길어요? 안 길어요. 기린만 길어요. 그럼 왜 기린만 길까요? 다른 동물들은 위에 있는 거 먹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린은 원래 긴 거예요. 말은 그대로의 목이에요. 사슴은 그 정도의 목인 거예요. 그리고 유전이 된다? 특별 부분을 예를 들어서 라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자주 사용하면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발달된 그 신체가 다음 세대에 유전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농구 선수가 아무리 해서 팔이 길어진다고 해서 다음 내 아들이 긴 팔을 가지고 나오고 그 손자가 또 긴 팔을 가지고 나오고 더 길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완벽한 상태의 유인원의 하석칼골이 전체 우리 몸 전체 이렇게 다 발견된 적은 없어요. 특정 부분, 일개 부분만 이가 발견됐다든지 턱뼈가 발견됐다든지 코 또는 그냥 두개골 또는 어떤 허리뼈 늑골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우리 진화에서 보면은 그 진화의 발달도가 있잖아요. 원숭이에서 구분 모습에서 점점점 허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습 보면 그거 다 상상도라는 거예요. 하나의 턱의 모습을 보고 전체 두개골을 그리고 허리 구조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상상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뼈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원숭이인데 조금 인간 형태를 닮은 장애 있는 원숭이 또는 사람인데 장애가 있는 턱이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바인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 자바인하고 똑같은 두개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그 사람들은 그 종족은 섬에 살고 있는데 턱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자바인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해서 어떤 지대에 하면 그 지대 속에서 발견된 화석은 이거는 이 지대는 쥐라기였으면 쥐라기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지층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밑으로 파내가니까 이 지대보다 더 고생대에 있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생대 지역에서 뼈가 발굴되어졌는데 사람의 뼈가 발굴이 되어졌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밑에 지형에 있는 지역에서 방사성 등위 원소에 의해서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유인원 밑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건 예외사항이다. 그건 문제사항이 답을 하지 않아요. 유사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론자들 또는 어떤 지적 설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 왜 종교가 왜 과학을 흉내내려고 하냐. 유사과학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억 5천만 년 쥬라기 지층에서 시조새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새는 파충류가 조류가 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조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손이 날개가 되고 그 날개를 사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도마뱀이 비둘기가 된 거예요. 도마뱀이 수천 년, 수만 년 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손이 태아해가지고 날개가 되고 깃털이 자라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둘기가 됐다. 도마뱀이 비둘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비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 당위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공룡은 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화가 되어져서 도마뱀이 새가 됐지만, 진화가 됐지만 지금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화는 끝났으니까. 진화의 마지막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조새의 하석은 현생 조류의 날개 모습과 동일한 깃털, 다리, 두개골을 가지고 있어요. 조류하고 비슷합니다. 또한 날개 끝에 달린 발톱과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있고 날개 끝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의 특징도 갖고 있고 조류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 가운데에도 이빨이 있는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빨이 있는 새가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날개 축지에 손가락 비슷하게 이게 뭐라고 뾰족뾰족한 발톱이 있는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새는 이런 새라는 거예요. 이런 새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양서류나 어류에서도 나타나요. 아마존에 가면은 이빨 있는 물고기들 많잖아요. 또 시조새 이후 유인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눌게요. 유인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사피엔스 종으로 발달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머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서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은 두 발로 걸었다는 것이고,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무엇인가 물건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뇌 크기와 지적인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현대인들은 오히려 뇌가 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커지면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됐다라고 얘기하겠고, 이 또 직립보행에 대해서 왜 직립보행을 했느냐? 이 나무 위에서 살던, 산에 살던 이 유인원들이 초원지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초원지대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초원지대로, 평야지대로 나왔습니다. 평야지대로 나오니까 이제 네 발로 나무를 타지 않고 두 발로 걷게 됐는데, 여러분 초원지대에서 사자를 만났다. 사자가 빠르겠어요? 두 발로 뛰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사자가 빠르죠. 네 발로 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돋움해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왜 갑자기 초원지대 가서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원숭이가 네 발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동물원에서? 엄청 빨라요. 사람이 아무리 두 발로 달려고 해도 네 발로 달려오는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갑자기 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초원에서 두 발로 달리면 불리하잖아요. 피할 곳도 없어. 높이 올라갈 곳도 없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두 발로 다닌대요. 그렇게 두 발로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두 발로 다니는 사람이 쭉 변하면서 갑자기 손을 써가지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동물들을 때리니까 아,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간이 10년, 20년 기간이, 허리가 펴지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억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얘네들이 다 잡혀먹기도 남을 텐데, 이 진화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침팬지가 이 손의 모양하고 우리가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니까 아, 우리가 막 이렇게 망치든 거하고 비슷하다. 그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별해 본다면은 여러분 제비들 보세요. 주둥이로요. 잎사귀,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침, 점액질 합쳐가지고 뭐 만들어요? 아주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타원형의 집을 만들어내요. 그 과학적인 그 능력은 침팬지가 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몽둥이 흔든 이거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비버가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댐을 만들 때 참고했던 게 비버가 만든 댐을 참고해가지고 요즘 댐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정적이면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가장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비버가 이 댐을 만들어요. 과학적으로 도구를 사용합니다. 비버가 만드는 이 논리는 침팬지가 몽둥이 흔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왜 유아기가 왜 이렇게 긴가? 다른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걸어버리고 뛰어다닙니다. 원숭이도요, 처음 태어나면요,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애기 품에 있다가도 젖 먹다가도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뛰어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얼른 도망오고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적어도 3년에서 5년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버려요. 차예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것이죠. 빨리 태어나가지고 빨리 살 수 있도록, 초원지대에서 아기 낳고 사는데 초원지대에서 아기가 빨리 달려나도록 사슴이 태어나면 바로 뛰는 것처럼 만들어야지. 초원지대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3년 동안 끌고 다녀야 돼. 불합리하잖아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돌봄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8%가 일치한다는 논문이 1975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 차이가 6%가 더, 그러니까 94%만 갖고 6% 차이가 난다. 좀 더 넓어졌죠. 2005년도의 연구에서는 게놈의 차이가 12%가 난다. 점차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침팬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DNA 구조와 게놈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975년도에 연구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그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과 침팬지의 유사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98%가 일치한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그쪽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문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침팬지의 DNA가 사람과 89%가 동일하고 11%가 다르다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11%의 차이는 전체 DNA 구조 속에서의 30억 개의 11%는 3억 9천만 개의 염기서열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니까 뭐 10%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염기서열로 따지면은 3억 9천만 개의 염기서열인데 이거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팬지하고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어졌는데 DNA가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발견됐지만 그러니까 원숭이 침팬지 종류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DNA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같은 종이면은 DNA 구조가 이게 누군가는 있고 누군가는 없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있는데 침팬지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무 껍데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먼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단세포 아메바에서, 단세포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창조성,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재능, 기능,
지식, 지혜,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러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벌성할 수 있도록 문명을 만들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냥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세상의 학문이 맞지, 세상의 과학이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식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진화론, 현대 과학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론, 신부정이론,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스며들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주입되면,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없어, 나는 그냥 원숭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자연적으로 된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고 틀린 거였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큰지, 대학생들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3%, 100명 중에 3명 나오고 있어요. 주일 성사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명이 2단까지 포함한, 기독교 2단 아류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데이터 연구할 때 전부를 다 똑같이 기독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중학교만 올라가도 교회 안 나와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교회 안 다녀요. 통합집 매년마다 백서가 나오는데 연락을 보면 통합집 교회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45%가 교육부서가 없어요. 45% 교육부서가 없어요.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역, 지식의 영역에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과정 가운데서 배우는 과정이야, 그걸 뭐 어쩔 수 없지만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답을 적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라는 이 창조 신앙 고백,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창조 신앙 고백, 두 번째 십자가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이 십자가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자료들, 정보들에 의해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논거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과학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논증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증명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류가, 과학계의 주류가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거다. 뭔가 미스테리한 어떤 것은 있지만 중심이 이거다, 중심 외에 다른 것들은 틀린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체를 못 만들고 있지만 무기물에서 나중에는 생명체를 만들 것이다,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저는 예언합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생명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새롭게 조작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먼지 더미에서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른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할까요? 요즘의 시대가요, 정말 눈물의 씨앗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배격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항폐하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다시 심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결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내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거짓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 우리는 무형의 물질로부터 만들어졌고 원숭이로부터 유전되어졌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이 땅의 육체뿐인 존재고 육체로 살다 끝나버리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인간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폄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입니다. 항폐화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틔워야 하겠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다시금 뿌려야 하겠습니다. 심령 묻어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의 빗줄기를, 은혜의 강물을 다시금 흐르게 해 주옵소서. 메마르고 삭막한 젊은이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무뎌져 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사조와
문화와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싹을 틔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싹을 다시금 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다시금 틔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절망적이고 죽어가고 있고, 정말 윤리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 있고, 철학적으로도 사변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 인간적으로도 휴머니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오직 돈이 최고고 이 세상이 최고고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최고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고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혼의 것을 사모하고 영혼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망가져갈 뿐만 아니라 붕괴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본성도 하나님의 형상 자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땅,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생명의 수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적들이 강해서, 너무나 세상이 커서 저것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의 빛은 이어졌고 복음의 능력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일 가운데 일조하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3절과 4절 함께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사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렸고요. 수암교회 여름 공동체 학교를 통해 전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준호, 김푸르리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서 보내셨고요. 씨앗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나눔헌금 하진이가 나눔헌금, 또 담임 목사 가정에서 하음이도 나눔헌금했네요.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박신혜 집사님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드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마음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사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시옵고 물질로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주님의 능력이 감추어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의 능력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데 쓰임받는 예물로, 참으로 100배처럼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은서가 되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죠? 우리 은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은서 잘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지극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또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새 한 주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